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로부터 세례요한이 탄생한 소식을 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에 대해 전해주게 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많으니이다 라고 사가랴는 반응합니다. 어쩌면 사가랴의 반응을 우리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20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후손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며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수없는 의심과 실수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듬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가랴도 그러한 점이 보입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제사장 일을 병행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그였지만 이러한 천사로부터 현실적인 상황과 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의심하며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천사는 20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못하게 막은 이 사가랴의 조치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그 말 막는 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가랴는 그 당시 말을 못하게 되었으니 그의 입이 풀릴 때까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의심과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사가랴처럼 말을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조치도 취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여러 크고 작은 사건이나 사람들과의 대화나 또한 기도 시간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에서 잠깐 떨어지는 혼자만의 고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4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성소에 나오자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의 아내는 5돌 동안 숨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오랜 아픔과 수치였던 이 불임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부끄러움을 없애시는 분임을 말씀에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25절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여러 날 동안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여러 해, 오히려 10수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고 사람들로부터 숙취를 받고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 사가랴와는 달리 그 사이 엘리사벳은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같은 늙은 여인의 태를 여시고 또 어떻게 자녀를 뱃속에서 건강하게 키워주시는지 몸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는 날 그녀를 통해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태를 열고 닫음이 바로 나이와 그 여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또한 엘리사벳을 통해 다시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부부의 반응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질 때에 사가랴는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사벳은 그 말씀을 믿으며 숨어 지냈습니다. 여기서 숨어 지낸다는 것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과 더 깊이 지냈다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달 동안은 여인으로서 태가 열리고 임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임과 이 임신의 기간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시간은 그때를 지날 때에는 쉽지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에 다가는 단계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절제와 침묵으로 또 기다림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친숙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그 약속을 이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하며 기도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실패와 오해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불임과 같이 우리 삶에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또 아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 끝에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선한 응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